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우리 목소리 찬송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주 나를 구원했네. 영광 돌리세. 주 나를 구원했네. 찬양 드리세. 주 나를 구원했네. 와서 경배해.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지시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사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예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한 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악한 자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되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분들은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무도 그냥 자리에 앉았다가 가시는 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하신 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위로와 치유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위로와 채찍에 맞으신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것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굶주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오늘 예배가 만족해야 하는 모든 세상과 자기 개인 모든 형편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예배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모든 들어오는 다른 생각들, 염려, 걱정, 감정들은 다 쓰레기같이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오직 우리 마음과 눈에 예수님 한 분만 보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의지, 감정, 능력까지도 주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듣는 말씀이 성령으로 나에게 적용되게 하시고 적용되는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도 더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들리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도 행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행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천하를 얻는 것보다 내 생명 하나가 더 귀중하오니 오늘 다 자기 영혼의 생명을 얻고 구원받기도 하고
생명력을 받기도 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셨사오니 주일학교에서부터 작년 예배까지 오늘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맡은 모든 교사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의 모든 교사들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역이 되게 하시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주는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 교회를 사랑하셔서 짧은 기간의 부흥의 역사를 맛보게 하셨사오니 과거의 부흥에 주님 젖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로 새롭게 하고 이제도 어제도 내일도 새로운 부흥을 맛보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마다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때 그 시에 자기 교회에 주시는 말씀에 충실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자기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레마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 교회 문턱만 마당만 밟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생활, 성도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도 주님이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주님 많은 환난, 전쟁, 억압들, 고통 가운데서도 마지막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백성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사오니 맡은 모든 산보 요인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허무는 모든 악한 것들, 모든 사악한 계략들은 다 무효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거역한 것들은 다 파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주님 하나님이 공의 가운데 내 귀에 바람을 붙잡으듯이 북한 땅을 붙잡으시는 하나님, 그 붙잡는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공의가 나타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법이 다 제거되게 하시고 그 땅을 잡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주님 한 번의 은혜로 그 한 영혼이 변화됨으로 나라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디아스포라 모든 백성들, 하나님 자기 때에 자기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살아서 남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개인의 상급으로 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깨어있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수련회 끝난 지가 오래됐죠. 저는 아직 수련회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련회 말씀 이어지는 마지막 말씀, 오늘 상 받는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수련회 마지막 날 마지막 말씀이 상 받는 믿음에 대해서 보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제적인 상 받는 것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 상을 주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을 받는 데 격려하기 위해서 또 장려하기 위해서 그러는 면이 있습니다. 또 죄를 짓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것은 그렇게 하면 벌을 받는다는 것을 또 경고하는 의미도 있죠.
그래서 상을 받기 위해서는 상을 받는 기준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기준에 합격할 때 상을 주지 그냥 주지는 않죠. 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상을 어떻게 해야 받는지, 또 학교면 학교, 회사면 회사, 또 교회면 교회, 기준이 다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상을 받기 위해서는 세상 원리를 따라서 하면 되겠지만, 또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받기 위해서는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상이 같으면은 그냥 예수 믿지 않을 때 세상에서 하던 식대로 잘하면은 교회에서도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을 거예요. 같다 그러면은. 근데 그렇지 않지요. 뭐 세상에서는 인정받고 성공받고 탁월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는 뭐 아주 뒤지는 사람이 있죠. 세상에서는 저렇게 성공적으로 인정을 받고 잘하는데, 그러면 그런 식으로 교회 와서 하면은 믿음도 좋고 상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반대인 사람이 많죠. 오히려 세상에 뛰어난 사람이 교회 와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겠어요? 그걸 볼 때 세상의 원리하고 신앙의 원리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세상의 원리대로 신앙을 하면 오히려 더 못하게 되고 잘못되고 나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상 받는 것이 쉬우면은 뭐 누가 못 받겠어요. 어려우니까 상은 희귀성이 있기 때문에 상이 가치가 있죠. 뭐 60명 학생에게 다 상을 주면 상 추남 안 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1, 2, 3등 맞추면은 희귀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도 모든 사람이 다 상 받으면 그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받을 사람만 받으니까 상이 귀한 거예요. 근데 상이 어렵죠, 받기가. 또 받기 어려우니까 상이 또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이 뭐 특별히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세상 원리로 살다가 그 원리로 살지 않고 하나님 원리로 살려고 하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왜? 반대가 많기 때문에. 세상과 똑같으면 뭐 세상대로 열심히 하면 다 상 받겠지요. 근데 어려운 것은 세상과 너무 반대예요. 세상은 높아지면 높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낮은 자가 높게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어뜸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기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게 있죠. 반대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기존 자기 것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받기 어려운 거예요. 상 받는 원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못하죠. 자기 성질 못 죽이는 사람, 자존심 못 꺾는 사람, 자기 고집 못 꺾는 사람, 자기 가치관, 주관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람, 어려운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장 뒤지는 사람이죠. 신앙이 안 자라요. 세상 원리로 사니까. 자기 부인 하나도 못하고, 뭐 성질 날 때 성질 내버리고, 그건 누가 못해. 화날 때 화내버리고, 자존심 상할 때 그냥 욱해버리고, 자기를 못 부인하니까 뭐 그거 안 변하잖아요. 이게 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성질이 없어서 성질 죽이는 게 아니고, 자존심이 없어서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상 받기 위해서. 지혜로운 신앙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통해서 상 받는 믿음에 대해서 보신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럼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수백 수천 가지가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짧은 1시간 내에 보고자 할 때 간단하지만 핵심적인 거 몇 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이왕이면 신앙하는 것이 헛되지 않고, 저 이렇게 주일마다 오시는 것도 얼마나 값지불이에요. 오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왕이면 상 받는 신앙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첫째로 상의 기준을 알아야겠죠. 세상 기준과 다르다고 했으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뭐 간단한 말씀이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보고자 합니다.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게 상 받는 원리, 복 받는 원리 핵심적인 이 한마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원리대로 산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이게 모델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어떻게?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이게 주 예수께서 하신 그 상 받는, 복 받는 원리대로 자기가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내가 모범을 보여준 대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 바울의 고난의 모델을 봤습니다. 그게 상 받는 원리예요. 오늘 말씀도 같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늘 말씀드렸지만 부동호 원리라고 기억하실 분은 하죠. 부동호 아시죠? 한쪽이 크고 한쪽이 적은데 주는 것보다는 부동호가 받는 것보다는 커야 돼요. 커야 내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반대가 되면 내게 유익이 없어요. 그게 세상 원리와 반대입니다. 부동의 원리가 이거예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적어야, 즉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많아야 복이 있다. 모든 것에 해당됩니다. 모든 것에. 이게 영적인 축복의 원리예요. 세상 나라는 반대잖아요. 반대로 살거든요. 이렇게 세상 방식으로 신앙을 해서는 복이 없어요.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늘 받기만 하고, 신앙에서도 여러분들 셀이나 교회에서 보세요. 늘 받기만 하는 사람, 성김 받고 도움 받고 위로 받고 이해 받고 사랑 받고, 늘 받는 사람이 행복할 것 같죠. 주로 약한 사람들이 그러죠. 세론들, 처음 온 사람들 늘 받아 행복할 것 같지. 그런데 실제로 행복한 거는 받는 순간이고 그 다음 날부터는 더 어두워요. 더 불행해요. 이게 성경 원리입니다. 받는 사람은 신앙이 안 자라요. 은혜가 없습니다. 늘 불평불만이 더 많아요. 근데 주는 사람은 죽어도 얼굴이 밝고 기쁘고 은혜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늘 받는 사람은, 육적으로도 많이 받는 사람은 영적으로 빈곤합니다. 연약한 거예요. 은혜도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순간 좋아요. 근데 은혜를 받기만 하고 받은 은혜 나눠주는 것도 없고 섬기는 것도 없고 베푸는 것도 없어. 얼마 가요? 하루 못 가요. 수련회 끝났다고 오래 가요? 한 달 못 가요. 받기만 해. 부동호가 기울어지니까. 받는 대신 주는 것이 있어야 그 은혜가 유지되는데, 주는 건 없고 은혜 계속 누렸으면 좋겠다 그러는 순간 다 새어나가 버려요. 복 있는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이런 원리를 알아야 나 자신도 신앙을 유지할 뿐더러 특별히 리더들, 또 영혼들을 돕는 사역자들은 이런 원리를 모르면 사람이 남지를 않아요. 제자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늘 잘해주고 섬겨주고 좋은 말 해주고 입에 발린 말하고 위로해주고 그러면 잘 될 것 같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남아있는 거 보세요. 그 사람은, 그 리더가 계속 받는 것만 많게 해줘서 부동의 기후를 받는 것만 많게 하고 주는 것이 없게 형평을 어그러뜨리니까 결국은 나중에 안 남았습니다. 자기만 좋은 목자라는 소리를 듣죠. 늘 베푸고 잘해주고 이해해주고 하니까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었어. 좋은 목사님이었어. 그런데 나는 교회는 있고 싶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뭐겠어요? 부동호가 거꾸로 가는 거예요.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됩니다. 전도는 그냥 일방적으로 전도 물품 주고 처음에 오라 그러면 돼요. 전도니까, 구원은 한 번이니까. 양육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제자를 세우는 건 그렇게 안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주라는 거예요. 주는 삶을 살아요. 세상은 주면 손해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래서 안 주려고 그러잖아요. 내 건데 왜 주냐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누가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가 준 것은 내가 되채워준다는 거예요. 채워질 때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저울에 달아준 만큼 주님이 그 준 것을 계산해서 그게 맞게 다시 되갚아 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 이걸 믿는 사람만 이렇게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세상 사람은 저걸 안 믿잖아요. 안 믿으니까 반대로 살아서 영적인 복이 없는 겁니다. 다윗은 우리가 알대로 다윗은 특별히 골리앗보다 힘이 세서 골리앗을 이긴 건 아니죠. 힘은 골리앗이 더 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그 뒤부터도 전쟁에 나갈 때마다 백전백승했어요. 다윗이 큰 힘이 있어서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그럼 다윗은 그걸 알잖아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이기게 한 거 받은 것이 많아요. 은혜도 받지만 전쟁에서 이기면은 뭐가 남아요? 전리품이 남는단 말이에요. 적군들의 모든 재산, 보석, 양떼, 전리품을 획득하는 것이 전쟁의 가장 큰 수확물이거든요. 이게 다윗은 백전백승이니까 얼마나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있어. 금은, 보석, 백열. 근데 그거를 자기가 다 취했다 그러면 다윗이 행복할까요? 하나님부터 많이 받고 나서. 근데 다윗은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모든 그 받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전쟁으로부터 받은 모든 전리품을 자기가 가지고 누렸습니까? 그걸 모두 미래 장차 지을 성전 건축 재물로 다 성전 건축 창고에 보관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을수록 다윗은 그걸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영적으로 그 복을 누리는 거죠. 하늘의 상을 받으려면은 받는 것을 줄 마음이 없으면 받는 것을 절제해야 됩니다. 준다고 다 받으면 남은 손해예요. 주는 것이 많은 밸런스를,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도 나 사랑받으면 좋다, 내가 이렇게 행복하냐, 뭘 몰라서 그래. 그 사랑 얼마 못 가요. 사랑을 받는 것보다, 내가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하나를 받으면 두 개를 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이 있어요. 주는 것은 남은 사랑하지 않고 맨날 미워하고 남에게 손해 끼치고 늘 사랑해달라고 사랑받고 위로받고,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거예요. 복이 없어. 사랑을 받는 사람은 더 사랑하고, 섬김을 받는 사람은 받은 것보다 더 섬기고, 남에게 내가 많은 잘못을 해서 용서를 받았으면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친 것을 더 많이 용서하고, 이게 부동의 원리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손해 안 보려고 내가 한 번 사랑했으면 저 사람 두 번 사랑해 주기를 기대하고, 내가 한 번 섬겨줬으면 저 사람은 더 섬겨주기를 기대하고, 거꾸로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주고 섬기고 사랑해도 나는 가난한 거죠. 계산을 잘못하는 거예요. 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많은 계산으로 사실 바랍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상 받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은 다시 말하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주고 많이 받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나 요거 줬는데 저 사람이 이만큼 받았어. 내 수지 맞았어.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영적인 복이 없어요. 그거 돈, 물질, 재물 조금 더 받았다고 웃고 기뻐하는데 그걸 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지만 하늘의 상 받는 거 쉽지 않아요. 받기 위해서는 기존 자기 가치관 생각을 뒤집고 부인하고 갑질을 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대가, 그 아픔이 있어야 그게 상이 되지, 그것이 없이 저절로 상이 굴러들어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상을 받는다 그러면 상 받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겠죠. 상 받는 원리는 한 가지입니다. 세상 원리와 반대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 악을 이기는 방법, 사단을 이기는 방법 똑같죠. 반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상 받는 방법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내가 해온 방법, 세상 사람이 알려주는 방법과 또 세상 사람들이 관례적으로 하는 그 행동, 삶, 그거 반대로 하는 거예요. 한번 자세히 한번 보고 자기 삶이 세상 원리로 사는지, 그걸 거스려서 반대로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라 해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세상 원리대로 사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그런 점들을 한번 체크하셔서 그런 점들을 하나하나 반대로 깨고 하나님께 상 받는 원리로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앞에 원리에 따라서 첫째는 상을 받기 위해서는 갚을 것이 없는 자를 섬기라 그래요. 예수님 말씀이죠. 사람들은 어떻게 내가 뭘 섬길 때 아니면 베풀고자 할 때 대상자를 누구를 찾아요? 아, 내가 요만큼 주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이다, 반대급부가 있을 것이다, 내가 그러면 계산이 더 나을 것 같아, 이러면 섬기죠. 뭐 다 그런 건 아니라도 대부분 계산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유익이 있을 사람만 섬기지, 뭐 줘봤자 아무 유익이 없는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세상의 원리죠. 보상이 없는 것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유익이 없는 건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섬길 때는 나에게 갚을 것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계산하고 갔는데, 오늘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12절로 14절까지 보면은,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되 내가 전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자,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과 반대로 얘기해요. 하나님의 원리가 반대이기 때문에 얼마나 반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한번 베푸면 되갚기를 은근히 바라고, 만약에 내가 전심 한 끼 샀는데 안 사면은 그 사람 다시 보나봐나 이제 안 봐요. 예수님 반대로 얘기하셔.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아버리면 아이고 이거 것이다, 한탄해야 돼. 13절에 넘어가서 보시면은,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자,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 아시죠? 몸 불편한 사람 얼마나 어렵게 살겠어요. 가난하게. 다리 저는 자들 얼마나 어렵게 살겠어요. 맹인들. 자, 이런 사람에게 내가 전심이나 저녁 베풀면은 언제 그 사람들이 날 되갚겠어요? 되갚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오늘 자기 잔치를 베풀어서 뭐 생일 파티다, 오늘 뭐 회갑이다, 그럼 저런 사람들 초청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다 세상에 좀 그래도 내 위신을 위해서 이름 있는 사람, 지위 있는 사람도 초청하려고 그랬죠. 그런 분위기에서 저렇게 반대로 말씀하셔. 어처구니 없는 말씀을 하셔. 저런 사람들을 청하래요. 저런 사람을 청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는 세상 원리대로 사는 것이 몸에 배어 있거든요. 14절에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놀라운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의인들의 부활시는 하늘에서 갚아진다.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갚음 받지 못하는 것은 다 하늘에서 갚음 받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예수님의 복 있는 원리가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복 있는 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식사 한 끼, 점심이나 저녁 식사 한 끼도 그냥 헛돈 쓸 필요가 없어요. 내가 맛있는 거 사줬는데 저 사람은, 나는 된장찌개 사줬는데 저 사람은 비싼 갈비탕을 사줘. 아이고 손해네. 저 사람은 갈비탕 사주려고 할 때, 아 형제님 지난번에 제가 된장찌개 사드렸죠. 저는 오늘 라면 시키겠습니다. 라면. 좀 지혜 있는 사람은 좀 이런 센스가 있어야지. 이 세상 사람과 반대로 한다는 건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그걸 하는 사람에게 상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7절, 뭐 그 긴데 제가 두 구절만 봅니다. 37절과 40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이게 이제 양에 속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25장에 양에 속한 사람, 감옥에 갇혔을 때 보고 헐벗을 때 굶주렸을 때 돌아보고 목마를 때 마시고 이렇게 한 양에 속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인들이 이해가 안 돼서 묻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주님께 안 했는데요,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어느 때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습니까? 나 주님께 안 하고 그 길거리에 굶고 있는 사람, 굶고 있는 노인 한 분이 그거 불쌍하게 있었길래 그 노인한테 제가 줬습니다. 길거리에 가다가 겨울에 추운데 그 노인이 옷이 없어서 그 불쌍한 노인에게 내가 옷을 줬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이 엉뚱하게 저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나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길거리에 있는 노인이 지나가는 사람 보고 여보세요, 나 거지, 나 예수예요, 예수예요. 그렇게 또 누가 그 옷 안 주겠어? 다 몰려가 줄을 서고 있을 거예요. 근데 얘기 안 하셔. 그냥 거지 노인이에요. 그러니까 차별성이 있는 거죠. 이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병들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에게 했는데 주님은 나중에 알려주죠. 그것이 나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갚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옷 줬다고 그 노인이 더 좋은 양복을 사주겠어요? 갚을 수 없어요. 굶주린 자에게 내가 음식을 갖다 줬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뭘 나한테 갚겠어요? 계속 거지인데, 줄인 사람인데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갚을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헐벗고 굶주린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조에 앉아있고 또 초라하게 있는 모습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 나라의 상 주실 일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 주실 자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고생을 하시면서도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주님 자신이 그 추운 겨울에 옷도 없이 그 있는 것이 주님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것이 나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런 모양으로 계시는 거란 말이죠. 이게 주님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이게 상 받는 것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멋있는 인기 관리를 위해서 그런 사람 다 허탕입니다. 정말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그렇게 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구분을 하는 거예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사람에게 드러나고자 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이런 사람과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는 사람인지를 하나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중심을 어떻게 해야 중심이 드러나는지. 그래서 주님은 거지 모습으로 앉아 계시고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 일반 사람들은 나 사랑이 많다고 생각해. 나 사랑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그 기준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는 사랑이 많다고 생각해. 나는 이렇게 사랑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근데 그렇게 사랑하는 것으로는 상이 없어요. 그런 것은 세리와 창기도 한다 그랬어요. 누구나 다 한다.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은 누가 못 사랑해. 물론 그런 것도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는 상 받을 일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차별성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차별성이 있는 사랑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누구 계세요? 원수죠. 이유 없이 나를 박해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해코지하고 억울하게 나를 정말 모함하고 사랑까지는 안 해도 그냥 미워하지만 않아도 잘하는 거죠. 그게 상 받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원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상이 있다고 했어요. 차별화되잖아요. 사랑이 차별화가 되잖아요. 이 땅에 있는 인간적인 그런 사랑의 질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 받을 만하죠. 많은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상 받을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상황을 나쁘게 말하면 심판받을 삶을 살아요. 놀랍지 않아요?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러니까 이렇게 하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아주 원수처럼 해코지 하는 사람을 똑같이 보복하고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저주를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상대 안 하고. 그러면 자기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렇게 미워하면서도 자기 안에 지옥이 있죠. 그 하나님 앞에서는 그 원수 때문에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자기도 원수같이 똑같이 심판받는 거예요. 원수 때문에 자기가 같이 물귀신처럼 같이 물려서 같이 심판받는 거예요. 원수 때문에 원수와 같이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원수 때문에 다 망하는 게 아니에요. 원수 때문에 맨날 욕하고 동네방 나가면서 원수 험담하고 저 지옥 심판거리를 더 싸고 있어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그 원수를 생각할 때, 말씀을 볼 때 너무 불쌍하잖아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저 사람이 저런 죄로 인해서 지옥 가서 받을 심판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불쌍하죠. 그럼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면 내 마음이 더 이상 괴롭지도 않고 저 원수 때문에 내가 힘들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면서 축복해주고 중보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플러스 하나님 앞에 상을 받잖아요. 어떤 사람은 원수 때문에 내 인생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원수 때문에 상 받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46절과 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상을 받거든요. 근데 원수에 대한 말씀은 저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 때문에 상 받는 기회를 얻어요. 우리 성도님들 간증을 보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참 귀한 사람이죠.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는 시부모님들, 또 남편, 아내 위해서 중보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 귀한 신앙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그 사람은 육체적으로는 괴로워도 하늘에 많은 상을 쌓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할 일이 아니죠. 원수를 미워하니까 자기가 힘든 거지. 사랑하면 더 이상 힘들질 않아요. 나를 미워하고 원수처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내가 너에게 상 줄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 차원을 세상 원리, 인간적인 원리에서 떠나야 신앙이 되지, 계속 인간적인 원리에서 아직도 세상 논리,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안 할 수가 있어,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짓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인데 내가 미워하지 않을 수 있어. 맨날 이 세상 원리로 하니까 자기만 괴로워요. 자기만. 그래서 유익이 뭐가 있어? 자기 괴로워하다가 자기 병 들고 뭔가 마음 다 망가뜨리고 나중에 하나님도 원망하고 신앙 떠나게 되죠. 저주받는 거예요. 사단의 계략에, 사단의 기회를 타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하는 거지. 반대로 한번 해봐요. 그럼 원수가 문제가 안 돼요. 상 받는 기회가 돼요. 그런 신앙을 하시길 바라요. 세 번째는 선을 행할 때 은밀하게 하는 것이 상이 됩니다. 또 이것도 사람들은 좋은 일을 그냥 입을 가만 놔두지 못하죠. 좋은 일 하나 하면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 좀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가만히 있지를 못해. 하루 정도는 참아. 근데 그 다음 날은 도저히 못 참아. 어떻게든지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이 처음 그 일을 할 때부터 어떤 동기로 하겠어요? 할 때부터, 그런 사람은 할 때부터 동기가 잘못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고 인정받고 드러나고 높아지고 칭찬받고 이 대가를 바라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아마 그 사람은 그 일을 안 할 거예요. 왜 나만 이래야 돼? 왜 나만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만 해? 왜 나만 이거 맨날 섬기는 일 해야 돼? 저 사람 아무 일 안 하는데 왜 나는 맨날 이런 봉사를 해야 돼? 안 하게 되죠. 해도 불평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 일을 해도 선한 일을 해도 남에게 유익을 주는 해도 심지어는 교회에 아주 큰 유익을 줘도 그것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동기로 하면은 상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사람으로부터 상을 다 받아버렸어. 너 이미 보상 받았잖아요. 보상 받았잖아요. 사람의 칭찬으로. 근데 이런 사람이 속는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 앞에 교회도 큰 일을 하죠. 딴 사람에게 큰 유익을 주는 선행을 하죠. 정말 착한 사람이죠. 마음 성품 좋은 사람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저 집사님은 하늘의 상이 정말 많을 거야. 어떻게 저렇게 헌신적이고 저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니까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람의 칭찬을 받으니까 좋은 직분도 받겠죠. 높임도 받겠죠. 명예도 있겠죠. 사람이 알아주겠죠. 사람 앞에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상급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죠. 자기도 또 그런 줄로 생각하고 남들이 그래 주니까 이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돼. 그래서 예수님 미리 성경에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속지 말라고.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4절에 한 예가 나옵니다. 많은 예가 있지만 그 중에 선행, 구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하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야. 가난한 사람들 쌀 쌓아놓고 쌀 나눠주고 또 딴 거 주고 구제하고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어떤 동기라 한다고 했습니까? 자기 영광을 받기 위해서 큰 거리, 음란동 같은 음란동 사거리 사람 제일 많이 다니잖아요. 여기 국민은행 앞에 여기다 쌀포대 풀어놓고 그리고 나가서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하고 플랜카드도 써놓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봤다는 거 아니에요?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다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팔까지 불었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칭찬할 거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착한 일을 하시네요. 속는 줄 몰라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맞바꿔치기 하는 거죠. 한 해에 받을 상을 미리 당겨가지고 지금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른 방법을, 지혜로운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3절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이게 좀이 쑤셔서 저렇게 잘 못할 거예요. 이거 아무도 모르게, 사람 아무도 안 보내. 사람 올 때까지 기다렸다 해야지. 저 어떻게 안 부를 때 하겠어요? 저렇게 하래요. 그러니까 상 받는 것이 쉽지 않아요. 상 받는 거 어렵습니다. 사람이 죄인이 상 받는 거요 참 하기 어려워요. 인격이 따라가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따라가야 저렇게 하지. 그 어떻게 저렇게 하겠어요? 내 인격이 안 되는데. 4절에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하다는 것은 아무도 모르게, 사람이 모르게, 알아채지 못하게. 왜? 알아채면 칭찬받아 버리니까, 인정받아 버리니까 상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조심해서 사람이 모르게, 누구 앞에서만? 아버지 앞에서만, 하나님 앞에서만. 그런 것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선행 얼마나 되는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사람에게 안 드러나고, 사람 깜짝같이 사람 다 가리고 은밀하게 하나님만 아시는 선행. 10개 이상 상내는 사람 조용히 있으세요. 그냥 조용히 있어요. 남들 시험 받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런 게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빙산은 뭐 그렇다 그러죠. 빙산은 10분의 1만 밖에 나오고 10분의 9는 물에 감춰져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드러나는 것보다 드러나지 않는 것이 훨씬 많아야 그 안 드러나는 부분이 상이 되는 겁니다. 사람을 너무 의식하는 사람, 사람에게 인기 얻으려는 사람, 사람에게 좀 좋은 말 듣기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은 상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역자도 2학년 성도들에게 좋은 목사다, 사랑 많은 목사다, 참 선한 목사다, 이런 말 듣는 것이 악한 목사다, 이런 말 듣는 것보다 좀 낫죠. 그러면 그렇게 하게 돼요. 메시지 전에도 성도들 싫은 소리 안 하고, 부담되는 설교 안 하고, 사람을 도와도 좋은 얘기만 해주고, 그럼 인기 관리 잘 되지. 인권 자기 관리 잘 돼요. 이미지로 좋은 담임 목사 이미지상 1, 2, 3, 4 다 있어요. 그것만 하면 돼요. 근데 하늘의 아버지께 보면, 하나님 보면 구역질 나겠죠. 징그러운 거예요. 아주 토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더러워서 보기 힘든 모습일 거예요. 왜 그런 모습을 얼마나 많이 해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구역질 나는 모습을 한다. 정말 낯간지러운 행동을 많이 한다니까요. 하나님 의식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 좋아하는 그 맛으로 사는 거예요.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 한마디에 그냥 다 녹아버려요. 사람의 칭찬을 받는 사람은 화가 있다 그러잖아요.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사람 칭찬받거든요. 그런 사람은 화가 있을지냐 그랬어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많은 욕을 먹었어요? 예수님도 자기 관리하시면 되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자 하니까 귀신 들렸다, 뭐 이단이다, 별별 욕을 다 먹었잖아요. 왜?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니까. 그걸 똑같은 거예요. 선한 일일수록 상을 뺏기지 않으려면 선한 일일수록 더 드러나지 않게 해야 그것이 내게 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가 똑같은 거죠. 이 세상과 반대로 하는 거예요. 반대로. 네 번째, 주님의 일꾼을 영접하는 자에게 상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을 영접하는 것은 그를 세우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 보면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예수님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했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했어요. 41절에 구체적으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42절까지 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선지자와 의인을 영접하면은 내가 선지자 일을 안 하고 의인의 일을 안 해도 그 선지자가 받는 그 상을 내가 동일하게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당시 선지자를 영접하기 좋으면 누가 영접 안 하겠어요? 상은 쉬운 건 없어요. 상은 그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선지자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알죠? 거의 다 목베개나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선지자들은. 그 시대의 선지자들은 모든 사람들의 배척을 받고,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그 시대의 선지자가 온전히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모함을 받고 별별 고난을 다 받았어요. 모든 백성이 그랬으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 내가 그 선지자를 영접한 거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 선지자 영접했다가 나도 한패로 해서 나도 돌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 들어갈 때 다 떠나가 버렸잖아요. 바울을 영접했어요. 바울의 감옥에 들어갈 때 한 사람도 변명해 줄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자기도 그 화당할까 봐. 선지자 영접하는 게 쉬울 것 같죠? 쉬우면 왜 상이 있겠어요? 쉽지 않기 때문에 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 백성들로부터 핍박, 모함, 조롱을 받는 그런 선지자를 영접한 누가 영접할 수 있겠어요? 정말 그 선지자와 같은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그 선지자를 영접할 수 있죠. 그래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영접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세상적인 사람은 누굴 영접해요? 세상적인 사람은 세상적인 사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배척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저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 당장 그 시대에 선지자 중에 선지자 세례요한 어떻게 죽었어요? 그냥 30세 목배에 죽었어요. 그럼 같이 목배에 죽을 사람만 그 선지자를 영접하겠죠? 쉬운 게 아니에요.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존경하고 우려를 볼 만하지만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냥 아합에게 맨날 죽임을 당하려고 그러고 이세벨에게서 죽임을 당하려고 보통 고난이야. 쫓겨다니고 850명의 바알 선지자에게서 늘
대항을 당하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선지자가. 그런데 그런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가 그냥 겨우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가뭄이 3년 동안 있으니까 떡 한 조각 마지막 그거 먹으려고 자기하고 자기 아들하고 그거 먹고 이제 죽으려고 했는데 그걸 선지자가 너 먹지 말고 나를 달라 그랬어요. 그거 줄 수 있겠어요? 그런 인간도 아니지. 자기 지금 마지막 한 줌 남은 그 밀가루 그거를 자식하고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죽으려고 그러고 그 말을 들었어 엘리야가. 안 들어서 몰라. 나 이거 마지막인데 나 자식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래? 그건 나 먼저 달라 그래. 인간도 아니야 이거는. 그런 선지자예요. 그런 선지자. 근데 그 과부가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엘리야에게 줬어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말에 순종해서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가뭄, 극심한 가뭄 가운데 죽을 때까지 그 밀가루와 기름이 끊이지 않는 복을 줬죠.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늘 지나가는데 잠잘 방이 없고 음식이 없어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음식을 차려주다가 나중에 보니까 사역이 길어지니까 밤까지 늘어졌어요. 그러더니 엘리사가 뭘 해줄 게 없는가 했더니 늙은 이 부부인데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늙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 부부에게 아들을 낳는 복을 줬죠.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존귀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주님으로 인한 박해를 받는 것에는 상이 있습니다. 내가 개인 죄로 인해서 욕을 먹는 것은 심판이 있죠.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사람들로부터 욕도 먹고 핍박도 먹고 모함도 받고 억울한 말도 듣고 정말 애매한 고난을 많이 받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11,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이게 또 세상과는 반대잖아요.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었어. 정말 충성되고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겼어요. 근데 내가 오랫동안 그렇게 섬겼는데 늘 사람들로부터 욕이나 먹고 또 많은 고난 박해를 받고 또 거짓으로 없는 말로 치어가지고 모함을 하고 그냥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이런 악한 말을 하고 다닌다. 사람은 저주라고 생각하잖아요. 네가 예수를 똑바로 믿으면 너 왜 그러냐 이렇게 되겠죠. 네가 무슨 죄가 잘못이 있으니까 그랬겠지. 대부분 다 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가 신앙을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의 그럴 리가 있겠느냐. 그런 하나님이라면 너 믿지 말라 이렇게 하죠. 근데 예수님은 예수를 정말 진실하게 경건하게 믿는 자들에게는 핍박이 따르리라 한 말씀대로 저렇게 있으면은 이게 복의 기회라고 전혀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너 저주받았다, 너 뭐가 잘못됐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하죠. 너에게 큰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12절에 그래서 우리 반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씀하죠. 그때는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이유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보통 앞에서도 뭐 의인을 영접하고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보상이 있다고 했습니까? 선지자의 상을 받으리라. 그냥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거 큰 거죠.
근데 여기는 예수님이 특별히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핍박, 욕먹고 억울한 거짓말을 듣고 이런 사람에게는 상은 상인데 좀 다르죠. 상이 크대요. 갑지불이 큰 것은 상도 큰 거예요. 이런 상은 상이 크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야 하느라 이게 위로가 되죠. 나만 그렇다 그러면은, 나만 이런 대우를 받는다면 내 신앙이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내가 이거 속은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대할 거예요? 이렇게 내가 고생하는데 가만두실 분이 아닌데, 조금 미혹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걸 다 아셔요. 너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하나. 어느 시대나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똑같다는 거예요. 저런 것이 없는 사람이 이상하지.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도 핍박도 없고 평안하고, 그게 이상하죠.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다 피하고 요거 안 먹을 인간적으로 살고, 그럼 뭐 핍박 다 피하는데 핍박이 뭐가 있어? 핍박 들어올 것 같으면 아예 미리 피해버리는데, 아예 그 일을 안 해버리는데, 그렇게 살지 않아버리는데 뭐 핍박이 있겠어? 상도 없죠. 주님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을 때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얘기하세요?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하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는 나를 미워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건 무슨 의미겠어요? 내가 주님 때문에 충성하는데도 핍박과 그 억울한 말을 듣고 욕을 먹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그래도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잖아요. 잠언서에 의인은 악인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요. 그런데 악인은 의인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요. 내가 받는 핍박과 욕먹는 것이 의인들이 그러면 내가 잘못된 것이죠. 근데 그것이 세상적이고 악하고 종교적인 사람이 그러면은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걸로 우리 안에 누가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한데도 아무 핍박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신앙을 잘해서 그래요? 복받아서 그래요? 물론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성경으로는 뭐 그렇게 말한 데는 없어요. 무릇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라 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그런데 예수님 앞에 경건하게 안 사니까 핍박도 없는 거죠. 그러면 상도 없어요. 상도 없어요. 무난하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무난한데 문제는 상은 없어. 아무것도 없어. 나중에 아무것도 없어. 허탕이. 우리가 신앙을 왜 하는 거예요? 뭐 교회 다니기 위해서요? 장사하는 사람이 왜 장사해요? 그냥 장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남는 것이 있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 상이 남는 것이 있는 신앙을 해야 신앙하는 의미가 있지. 뭐 일도 없이, 뭐 고난도 없이, 어려움도 없이, 손해 안 보고, 그거 왜 해? 안 하는 게 낫지. 왜 그렇게 해서는 상이 없는데? 예수님도 십자가를 받으시면서 우리가 그 고난의 자취를 따르게 오게 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그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게 모델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받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맨날 예수님 십자가는 입버릇처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입버릇처럼 하고 저기는 고난 오면 나는 아니야. 예수님 다 받으시고 예수님 다 받으세요. 난 고난 아니에요. 이런 삶 얼마나 많이. 주님으로 인한 박해는 피하는 것은 복을 피하는 겁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하나 더 볼 것은 전도와 양육으로 인한 상입니다. 자, 상의 원리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많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많이 받았죠. 하나님부터 많이 받았죠. 그런데 가장 크게 받은 게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 죄의 사물에는 구원이에요. 천하보다도 큰 것이 사람의 목숨인데 생명을 얻었잖아요. 얼마나 큰 걸 받았어요. 이제 큰일 났잖아요. 이렇게 막 부동화가 완전히 기울어져 버렸잖아요. 이거 어떻게 갚겠어요? 이거 구원을 받았는데. 갚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값없이 엄청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상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생명을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쓰이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 근데 나만 구원받고 한 사람도 전도 안 하고 한 사람도 구원하는 일에 안 써. 그 사람들 보세요. 구원의 간격 없어지죠. 구원이 없어집니다. 받기만 했으니까. 주질 않았으니까. 교회를 5년 10년 다녀도 한 사람 전도 안 하고 한 사람 구원받게 하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흔들려요. 구원의 확신 흔들려요. 받기만 했으니까. 그래서 한 영혼을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은 그건 상이 엄청난 거예요. 생명이 가장 크니까, 큰 일을 했으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과 같이 빛나는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이 상이 제일 많습니다. 영혼 구원이 제일 큰 일이니까. 그리고 전도한 사람을 예수님은 또 제자로 삼으라 그랬으니까 양육하는 사람에게는 또 상이 많은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전도만 딱 받아가지고 교회에 딱 와서 그걸로 끝났다 그러면 교회에 남아있을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얼마 없을 거예요. 그 뒤로 우리는 계속 돌봄을 받잖아요. 양육을. 유혹받을 때 나의 신앙 선배들이 도와주고, 내가 힘들 때 또 신앙하도록 도와주고, 또 교회 떠나려고 할 때 또 도와주고, 늘 양육을 받잖아요. 제자 훈련을 받잖아요. 일꾼으로 세워지게. 얼마나 많은 그 사랑과 섬김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이후로 신앙을 유지하고 남아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없었다면 남아있겠어요? 어려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많은 섬김, 양육, 훈련을 내가 많이 받았잖아요. 부동화가 이미 많이 기울어진 거예요. 받은 게 너무 많아. 근데 셀에서도 늘 그냥 셀로는 있는 사람이 있어. 5년, 10년 돼도. 계속 받기만 해요. 그 다음 신앙을 보세요. 완전히 지푸라기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받은 것이 많아. 주진 않고, 남 섬기는 일은 않고, 맨 그냥 남 그 치킨 사오면 먹기만 하고, 자기는 뭐 감자칩도 하나 안 사오고. 아마 그런 사람은 그렇게 양심에 찔리진 않을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한 번쯤은 그래도 한 번쯤은 붕어빵이라도 사와야지. 자주간 내가 계속 섬김만 받은 사람은 신앙이 유지가 안 돼요. 내가 양육받고 그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하면은 자기도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제자로 세우는 훈련도 하고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한 사람 여러분들 키우는 거 쉽지 않잖아요. 일은 쉬워도 사람 키우는 거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또 상이 많은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소자라 하여, 거의 소자가 제자거든요. 제자라 하여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에게 상을 잊지 않는 거예요. 왜? 제자들은 그 양육하는 수고를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양육에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은 이제 남을 섬기고 양육하고 제자로 세우는 일로 상급을 받으시길 바라요. 자, 6가지 모든 일의 공통점은 뭡니까? 같은 거에 하나예요. 받은 것보다는 주는 것이 많은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자, 하나 더, 상이 없는 것도 또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속지 않아요. 자,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으면은 물론 상이 없습니다. 상은 행한 대로 주는 거기 때문에, 각자 행한 대로 준다. 아무것도 안 했어. 그래, 십자가의 강도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죠. 이 상은 적은 거예요. 구원은 받지만. 교회를 많이 다녀도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 교회만 왔다 갔다 해. 상은 없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람은, 그 사람도 안타깝지만 교회를 위해서 봉사는 많이 하고 열심히 헌신은 하는데도 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더 안타깝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한 3가지만 보는 거예요. 첫째, 열심히 하는 사람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은 상이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죄입니다. 그건 죄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정받기 원하는 사람, 이 열등감 있고 상처 있는 사람들이 이러기가 참 쉽죠. 너무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뭘 하는 동기가 다 인정받을 동기예요. 칭찬받을 동기예요. 그래서 알아주지 않으면 어때요? 금방 실족하고 믿음 없어집니다. 인정 안 해주고 칭찬 안 해주고 격려 안 해줘봐요. 그냥 안 해버립니다. 그게 문제예요. 동기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동기가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은혜가 있으면 감사하는 것이 동기잖아요. 누가 하라 그래서가 아니라 너무 감사하니까, 또 너무 기쁘니까, 또 자원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좀 하고 싶죠. 처음에 은혜가 있으면 뭐 할 게 없는가, 나 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뭐 드릴 거, 봉사할 거 없는가. 이게 동기가 다르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건 다 상이 돼, 상이 돼. 근데 뭐 하나님 사랑도 없고 뭐 좋아하지도 않고 은혜도 없는데 왜 하려고 그러겠어요? 자기 드러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요. 아시니까 예수님은 저런 말씀하시죠. 우리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열심히 하지? 하나님 아셔. 사람은 몰라. 근데 하나님 아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동기, 더구나 앞에 나온 대로 사람에게 그걸로 칭찬받아버리고 인정받아버리면 상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헛수고 한 거예요. 헛수고. 고생만 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는 방법은 사람 눈치를 많이 보잖아요. 사람의 반응에 민감해. 이런 사람 내가 설교를 해놓고도 어떻게 해서요? 성도들이 오늘 내 말 듣고 저 사람 얼굴이 인상이 좀 안 좋던데 근심이 되고, 저 사람 막 웃고 있던데 내가 오늘 설교를 잘했나? 막 이런 데 관심을 써요. 이런데 자기 설교가 줘야 하나님 온 데가 한 데 없어. 오직 자기 관리를 하는 데 관심이 있어. 무슨 일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왜 얼굴이 저렇게 어둡지? 목사님 오늘 왜 보는 눈빛이 나를 왜 저런 눈빛으로 보지? 눈이 아파서 그런 거예요. 그럼 사람의 노예가 되죠. 사람의 반응, 하나님의 반응에 민감해야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근심하실까? 하나님의 반응에 민감해야지.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까? 사람으로부터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 없이 하는 것도 상이 없어요. 사랑 없이 하는 거. 그러니까 아무리 큰 헌신을 하고 착한 일, 선한 일을 해도 동기가 중요하지. 사랑 없이 하는 것 상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 중에 3절만 보시면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참 안타깝잖아요. 모든 것으로 구제했다니까 얼마나 큰 헌신을 한 겁니까? 또 내 몸을 불사르게 순교의 각오로 했으면 상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딴 사람도 그 사람 얼마나 위대하게 칭찬하겠어요.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저 사람 참 대단하다. 근데 하나님 기준에서 보셔야지. 하나님의 기준은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대. 뼈아픈 말씀이기도 하죠. 사랑이 없이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참 너무 놀랍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서 저렇게 한다는 것이 놀라울 거 없어요. 자기 사랑, 자기 영광, 자기 인정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주일날 뭐 세상 산천 놀러 가지 않고 가족 모임 가지 않고 예배 드리는 거 좋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그런데 왜 예배 올까? 그거 하고 의무감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뭐 그렇게 오지 않겠어요? 아무 은혜도 못 받는데 예배를 왜 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데 왜 찬양을 해? 이유가 있겠죠. 영혼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왜 영혼을 섬기겠어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 동기를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지 않고도 열심히 헌신하는 동기. 자기 영광이 있겠고, 자기 의가 있고, 높아지고자 하겠고, 사람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럴 것이고, 여러 가지 동기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동기를 보셔.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헛수고예요, 헛수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도 상이 없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많이 봤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또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다 했어.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불법이라는 게 하나님 뜻대로 안 했다는 거거든.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라 그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만 들어가리라. 핵심을 놓치는 헌신과 일은 상이 없어요.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경기는 할 수가 있어요.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상은 없어요. 핵심이 상입니다. 예수님이 쭉 다 말씀하시는 핵심은 상이지요. 상이에요. 행위가 아닙니다. 상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 선한 일 하면서도 말씀을 거스러 가면서 그런 일을 하려는 사람이 있죠. 자기 고집을 세워서. 그거 왜 하는 거예요? 실컷 해놓고 나중에 상이 없을 뿐더러 그거는 벌을 받아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어두운 데로 던져서 슬피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런 일을 왜 하는 거예요? 딴 사람을 막 섬기는 일을 하면서도 자기 고집 부리면서 사는 사람이죠. 말씀 뭐예요? 섬기는 자세를 하라. 겸손하게 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하라. 말씀대로 안 하면서 열심히 해. 상은 없어요. 법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앞에 서보면 이제 막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이런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보기에는 상이 마을같이 엄청난 일도 많이 하고 막 좋은 일 많이 했는데 상이 엄청 클 거라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넌 저 어두운 데 떨어져라. 이 충격이 보통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날 충격받으면 그건 끝이에요. 그래서 미리 그날이 오기 전에 미리 그런 것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잘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지금 주는 거예요. 나중에 주면 소용없어. 자, 우리의 신앙은 첫째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분명히 믿고 나의 구주를 믿지 않는 사람은 먼저 예수를 믿는 신앙을 하시길 바라요. 그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내게 받은 것, 영생도 받았고 섬김도 받았고 은혜도 받았고 사랑도 받았고 받은 것보다는 이제 주는 것이 많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상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유는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건데, 그래서 목표는 하늘의 상이 될 것만 하시기 바래요. 나머지는 지푸라기 소용이 없어.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이런 말씀이 분별력을 준단 말이에요. 뭐가 상이 되고 뭐가 상이 없는지 분별력으로 지혜로운 신앙을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는 신앙이 하나도 헛되지 않고 알짜로 그대로 다 순금처럼 액기스로 다 하늘의 상급으로 남는 순전한 신앙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어리석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하는 그 원리대로 열심히만 하면 좋은 줄 알고, 또 주님 좋은 일만 하면 내게 좋은 줄 알고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왔고, 또 주님 많이 받기만 하고 적게 주면 내게 유익인 줄 알고 주님 이런 사단이 주는 원리대로 살아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이런 원리를 주님 깨우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 받는 원리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 이것을 알아싸우니 헛된 신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실속 없이 상 없이 지푸라기 같은 신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법대로 하는 신앙이기를 원하고, 주님 이왕이면 신앙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이 되는 신앙이 되게 지혜롭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유다의 사자팀 헌금 특성 중에 예물 드린 시간 같습니다.
세상을 위로하고 주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를 상받을 믿음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주 우리 찬양을 타고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의 뜻하신 날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두 소리 높여서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또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찬양해. 주 임재 가운데 변화됨을 느끼네. 끊어진 속박의 사슬 죄의 문은 무너져. 주님의 뜻하신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두 소리 높여서 자유해.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드릴 때에 성령의 힘 내리시네.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성령의 힘 내리시네. 큰 소리로 주 찬양해. 영광의 왕 오시네. 우리 찬양을 타고 오주.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상급받을 수 있는 여러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무지하고 알지 못해서 많이 놓치고 살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많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받는 데 익숙하고 얻는 데 익숙하고 누리는 데 익숙한 나의 삶을 반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로 심는 것, 주는 것, 드리는 것, 감당하는 것이 더 많은 삶을 통해 하늘의 상급이 많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은 것이 많이 있사오니 드리는 것이 많은 복 있는 물질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것 주님께 올려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는 삶이 더 많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와 MTC에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작은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가실 때 로비에 들려서 받아가시고 교회 생활에 필요한 안내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은 17일 다음 주일날 꼭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날 놀라운 일이 일어난 날이에요. 다음 주 9월 17일은 커맨시 데이입니다. 금주한 한 영혼을 구원해서 받은 것보다는 주는 것이 많은 큰 기간 되시기 바라요. 이번에 장학금 전달 13명에게 전달했습니다. 오늘은 성교 장학 구제연금 하는 날이고, 예배 후 퇴장 순서대로 나가시면 되고, 지난주에 장례가 많았습니다. 최동환 형제 주모상, 최성혜 집사님 성도상, 김소정 집사님 모친상, 정명화 성도님 모친상이 있습니다. 위로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까지 우리에게 주시고 피 흘리며 돌아가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마우신 은혜와 지금도 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하신 사랑하심과 이곳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충만 교통 내주 치유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거꾸로 한 신앙 버리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많은 상 받는 신앙을 하기를 새롭게 결단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의 가정과 직장, 캠퍼스, 섬기시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